오늘 바이블 타임은 11월 20일 야고보서 2장입니다. 11월 20일 야고보서 2장 차별을 경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주요 주제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의 교훈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또 그가 강조하는 행함이란 어떠한 행함인가에 대해 오늘 문맥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금 읽은 2장의 시작은 차별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현대사회에도 여러 차별이 존재하죠. 인종차별을 비롯해 출신의 차별, 학력차별, 신분차별, 남녀차별, 또 외모차별, 종교적 차별, 나이의 차별 등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차별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는 차별의 기준은 무려 1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차별, 처음 1장에서도 또 마지막 5장에서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차별은 바로 경제적 차별입니다. 당시 부자들, 특히 부유한 지주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했고,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긴장은 결국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을 유발했고, 유복하지 않은 유대인 애국주의자들이 유대인 귀족들을 학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반지와 값비싼 의복은 그 사람의 부와 지위를 나타냈고, 노동자들은 남루한 단벌 겉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차별은 재판장에서도 발생했기에 당시 소송 당사자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옷을 입도록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백히 부자들의 편이었고, 가난한 자들은 고위계층의 사람을 먼저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차별은 단순한 취향이나 편견이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가장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안타깝게도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야고보는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 안에 담긴 부의 허무와 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지금 그들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약한 자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야고보는 부자들을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명백한 죄이다 밝힙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반대는 바로 사랑이다. 차별의 반대는 사랑이다 가르치는 야고보는 이 이웃사랑을 으뜸 가는 법, 개역개정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차별죄는 간음죄나 살인죄와 똑같은 죄이며, 인간은 공의와 자비의 공평한 그 재판장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실천적 삶에 대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배려하라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내 앞에 가난한 자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샬롬 하고 인사하며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챙겨라 말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 영역, 사적 관계를 넘어 나와 이웃이라는 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것이죠. 나만 잘 믿고 복받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 나눔과 베풀매, 그 선교적 삶, 사랑과 자비의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기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논증인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가장 귀한 자식을 모리아에 바쳤던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점탕꾼들을 숨겨 주었던 라합을 이야기하며 야고보는 마지막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잠시 야고보서 2장을 묵상하며 신자의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과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맥락인 이웃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가난한 자, 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경제적 빈곤층을 넘어 영적인 빈곤층, 영혼의 구제라는 그 궁극적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되새겨 봅니다. 사랑에 대한 저마다의 여러 개념과 정의와 방식들이 존재하겠지만 최고의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온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사 영원한 생명의 문을 값없이 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품에 나아갈 때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명하시고 보여주신 새 계명이자 최고의 법인 사랑, 이 사랑의 행함을 통해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냉랭한 이 시대에 빛과 또 불꽃이 되어 어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그러한 우리 더핫하우스 모든 성도분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